보셨습니까? 네. 무엇을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네. 보이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동문사는 3월 초하루 법회인데 하방천 꽃시절에 꽃구경 안 가시고 여기 자리하셔서 반갑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초하루 법회에 동참하시는 동문사 글자들과 또 국민 대중에도 화장식의 인연을 전합니다. 제가 좀 중의적인 의미로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봤습니다. 여러 글자님들이 제가 들은 이 손가락 하나를 오늘 보셨다면 아마도 구지선사의 일지두선이라고 해서 한 손가락 세운 선의 이치를 보신 것이고, 이 손가락 세워서 뽑힌 이거를 오늘 보지 못하셨으면 오늘 법사를 목을 떼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봄 그러잖아요. 봄은 이렇게 바라다 보잖아요. 손을 들면 손을 보시는 그 눈이 있잖아요. 이것도 본다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볼경사 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보는 정견의 안목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공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공성이네, 부처님의 참 진리, 너의 자리,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또 봄 그러면 봄 춘자를 쓰겠죠. 요즘 뭐 어디 가나 좌우로 돌려보면 다 꽃이 화나방창으로 펴 있잖아요. 이것을 불가에서 화장색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만 그것이 신상을 통해서 아름답다고 얘기해낼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죠. 근데 우리가 무엇이 탁 나타났을 때 이 보는 것은 바로 알아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선하고 수행하고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여는 것은 그러한 것을 직시해서 바로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손을 하나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거는 우리 불가에서 오래된 선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지선사께서는 중국 당나라 때 고승이셨는데, 이분은 스나의 본래 선사 이전에 대강백이셨어요. 그래서 강을 하시는 강사이시고, 그래서 뭐 기록에 의하면 해중에 한 500대 중이 이렇게 모여서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곳인데, 어느 날 한 학인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학인이 기록상에 보면 비구니 스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비구니 스님이 오고 왔으면 그래도 한 해중에 500명이나 되는 해중에 큰 스님이시니까 와서 예를 갖추고 법을 물어야 되는데, 오자마자 큰 스님 옆을 뺑글뺑글 돌면서 뜨거운 직관을 콱 내려찍으면서 스님께서 경전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도 의지하지 않고 여지편하듯 한번 떠들지 않고 스님의 진견으로서 부처님이 어떤 것이냐고 일러주십시오. 일구를 설해달라는 거죠. 부처님 법이 뭐냐고. 그렇게 설하신다면 제가 삿갓을 먹고 스님께 예를 다하겠습니다만은, 스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시 못하면 저는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500대 중을 거느리고 강을 해중행하시는데 부처님 마음법을 한마디로 일러라고 입이 탁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거든요. 여하시 어떤 것이 부모 미생전이냐 이랬을 때 우리가 되짚어 보잖아요. 내가 온 곳을. 엄마 뱃속까지는 가봐요. 근데 그 다음은 못 건너가잖아요. 우리가 수명통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쓸떡 막혔어. 그래서 이 구지선사께서 너무나 통해서 내가 강사가 돼서 많은 대중들을 가르치고 샀는데 그 한 구에 막혀버리니까 막 강당을 다 폐련 문을 닫아버리고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한 3년을. 이 읽고 한마디 이것이 뭔가 뭐 우리가 많죠. 이렇게 마음법이라고 하는 거나 또는 문자하거나 관시거리라든지 그러한 것의 진의를
얻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노심초사하시고 3년을 용맹으로 기도하던 중에 그 철룡선사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에서 비로소 제가 강사로 있었던 대전에 어느 학인이 와서 스님께서 입도 열지 않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의 대의를 일러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일이 탁 막혀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룡선사께서 무견히 손 하나만 탁! 근데 거기서 확연히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확연히 열려버린 거죠. 그 뒤로 다시 회상에 돌아와서 많은 제자들을 제접하시고 해중을 여셨는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부지선사께서 이제 바깥에 일이 있어서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큰 스님을 시공하던 사미가 공자가 있다가 큰 스님을 찾아와서 법을 물으러 와가지고 이제 나는 큰 스님께 와서 법을 물으러 왔다 그러니까 무슨 법을 물으냐고 물을 거 없다고 스님이 쓰시는 법 내가 다 안다고 그래서 그 온 거사 보고 나한테 물으라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물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부처님의 족적대이고 진입니까? 그러고 이제 사미한테 물으라고 물어야지 어떡할까? 그러니까 아니 사미가 아니 번번이 있어가지고 아니 손을 딱 대는 거야. 손가락을 딱 든 거야. 아니 거사가 아니 뭐 큰심 법이 뭐 법이 별게 없네. 그러고는 가버렸어. 내려가는 길에 거사하고 스님이 이제 올라서 산으로 귀가하시는 길에 이제 만났다고. 거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스님이 안 계셔서 제가 법을 물어 스님이 안 계시니까 큰 스님께 못 묻고 이렇게 동자가 물어라 해서 제가 동자에 묻고 왔는데 딱 밝혀줍니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오시다가 참 또 내가 사람 하나 죽였구나 싶어서 그렇게 하시다가 오시다가 살짝 비도를 조그만 칼을 딱 숨기고 이제 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는 야 삼이야 냉자가 오거든. 그러니까 혼자 뭐 소상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와서 법을 물으라 그러니까 제가 손가락을 싹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얼른 그냥 손가락을 싹 베어버렸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잘 되는 칼로 손가락을 어린 삼이 손을 싹 베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울고 저만큼 가는 거야. 이제 아프다고 꼬집고 뜨고 저 돌아갔는데 그 뒤 머리통에 대고 아무개 삼이야. 그리고 돌아다 보거든. 그러니까 손을 하나 탁 내보여 있어. 근데 삼이는 할 수가 없잖아요. 보여줄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지 스님께서는 평생을 그 일지 구두선을 많은 대주로에 일지 두선이라고 해서 손, 엄지, 직, 가지선 하나를 세워서 많은 일을 제접을 하시고 있다가 멸반하셨는데 임종 때도 그래서 내가 철령 노화상께서 받은 이 일지 성법 하나도 많은 동생을 제조하지 못하고 임종하노라 하는 임종계를 남길 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손에 하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제가 부연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면 그것은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 일입니다. 오늘 초하루 입제죠. 3일 입제인데 저도 보문사 지난 겨울도 나오고 또 이번 봄 산철도 지금 한 달의 절반이 돼서 어저께 우리 선원 스님들은 비국의 객본 포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방 선언에서도 이 비국의 객본 포사는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동안거부터 스님들께서 스님들의 어떤 수행과 어떤 삶의 자리들을 스스로 대중이 서로가 탐구하는 의미에서 포사를 이해를 하자 그래서 비국의 객본 바라대 목차라고 합니다. 스님들은 비국의 객가 한 25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낱낱이 다시 외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무견히 참여하고 또 잘못된 것을 대중이 드러내서 참여를 받고 이런 인연이죠. 물론 이제 우리도 지금 하선원에도 언제죠? 다음 주 일요일이죠? 네, 포사를 대중 포사하게 있습니다. 그건 법망경 포사.
다음 주 일요일 법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참석하셨으면 싶고요. 그래서 이제 초하루가 이렇게 지금 돼서 좀 절반쯤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이제 꽃이 많이 피는 그런 시절이라고 지난주 일요일 법회인가 우리 선원장 스님께서 우리 대중들이 선원의 화선원이나 삼선의 우리 대중 스님들과 사부 대중들이 꽃이 피는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선원이 들어와서 정진하시고 또 이렇게 법회에 오시면서 참으로 기특하다고 이렇게 찬탄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불자님들 또 와서 사전에 정진하시는 대중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봄 되면 노래를 한 가닥 부르잖아요. 박수 한번 쳐보실래요? 요새 장마새 늙어지면 흥건하니 아무은 시리오리요 달도 차면 지운합니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이하가 좋구나 하나 춘성 나방창 감이 오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아이 참 박수를 너무 잘 치시네. 이 노래 자주 불러야 되겠네. 반응이 너무 좋네. 아니 필요해요. 그래요? 제가 왜 이 노래를 부르냐면 아무리 천지 산만에 꽃이 피운다 하더라도 하몽식의 꽃은 열리면 지고 마는 겁니다. 네. 제가 그 무상법을 한번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화랑방창에서 꽃이 흐드러지게 만산에 피고 그 만산에 피어서 만화방창 모든 민물이 이 4월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움틀지 않을 것 같은 나뭇가지에 그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순이 나고 순이 난 자리에 꽃을 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 봄을 보셨습니까? 그랬잖아요. 봄을 보지 못하면 꽃동산이 없어요. 화장세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중들이 봄을 보면 이 봄을 보면 화장세계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봄의 뒤편은 뭐예요? 겨울이 있었던 거죠. 인동화된 시간들과 그 참많은 역사들의 시간들 안에서 꽃을 피운 거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도 지난번에 얼마 전에 벚꽃 뭐죠? 목련 오는선언에도 이 목련이 한층이 있는데 너무 예쁘게 화사하게 폈었어요. 어저께 그렇게 치고 있는데 그렇게 치지만은 우리의 심성의 마음자리는 소멸하는 것이 없습니다. 꽃처럼 시드는 것이 없습니다. 시든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내가 자신 스스로를 묻고 억압하고 괴롭혀서 시드는 것이에요. 고의 본성의 불순자리는 남도 없고 주lum는 불성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자리도 부처와 중생이 심의 차별을 하기 때문에 늙음이 없다는 거죠. 왜? 항상 보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드립니다. 수류기야 물이 흘러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펴 있으면 늘 봄날이다. 저는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 안에 꽃바람이 불고 봄 기운이 들면 그것이 바로 봄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 중생이 우리 불자들이 피는 꽃은 뭐예요? 보리수를 꽃으로 삼아요. 보리수 꽃 보신 적 있으세요? 보리수. 보리수의 꽃을 피우는 것. 또 뭐가요? 우담바라의 꽃. 300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이거 누가 피해요? 우리 불자들만이 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시들지 않는 꽃이고, 그것은 화장세계를 장엄하는 꽃이더라고요. 단지 이 봄에 만나는 뒷동산 국사봄에 피는 진달래. 진달래 벌써 가버렸어. 처음에는 그 산수유 다음에 오니까 불국부장이가 눈에 띄니까 너무 반가워. 근데 다음날 돌아다 보니까 없더라고. 그렇죠.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꽃의 자리를 서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꽃인 자리를 서로 하지 말라. 예, 서두는 이만큼 하여 두고요. 오늘이 이제 3월 초하루고
초하루 되니까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 기도를 하시잖아요. 어떤 기도에 신장 기도 하시죠? 신장이라기도 하고 신중이라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입제와 해양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히 좀 오늘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입제 날은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어. 근데 해양 날은 몇 분만 오시더라고. 아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왜 와서 입장, 뭐 스님 혼자 여기 기도하시고 스님 축원 읽어주면 되나? 스님도 읽어야 되지만, 내 기도 내가 와서 해야 되잖아요. 응? 아니, 뭐, 여기 선원장 스님이나 법사 스님들 다 해주니까, 뭐, 하실 거야.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오지도 않고, 사무실 전에, 기도 올려주세요. 그러고는, 뭐, 물론 집에서 하시겠죠. 집에서 하시나요? 예, 그래서, 그러나 동참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로 진실이 좋은 것은, 이 3일 동안에 우리가 정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는 공간에 60이다 70이다 한정한 시간이 있지만 이 3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잖아요. 3월 초하루 해서 1일 3일. 3일을 정하는 것이지만 큰 틀로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가 3일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1년이겠어요. 그러나 공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약속을 한 것이고 이 3일을 정해놓은 것은 우리 신심단련의 근본이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해보세요. 3일 수심은 천재고요. 네, 3일 동안만 닦고도 천년의 법이요. 100년 탐울은 일조진이라. 네, 100년 동안 탐하고 저 헛짓해야 그거 다 티끌 같은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3일 기도를 해서 입제를 반드시 정확하게 오셔서 하셔야 되고 많이 바쁘시면 사무실에 조용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나중에라도 시간에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동참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적어도 기도 중에는 하음삼중 기도나 아니면 우리 어차피 신장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간센보살을 한다, 지장보살, 아미탑을 한다면은 그 3일 동안에도 한 3만 독 정도 주력을 하셔야죠. 10만도 해보셨어요? 아미탑을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요. 예전에 어느 집에 며느리를 귀하게 얻었어요. 뭐 3대 독신의 며느리를 하나 얻어놓으니까 어머니가 평생을 쳐다다니까 오자마자 절에부터 데리고 가는데 옛날 분들은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냐면 여기 관악산도 그랬어요. 쌀을 식구들이 이렇게 뜰 때 뭐 어디 저 시장 가서 여기는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고향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턱 그냥 4kg짜리 그러면 4kg짜리 딱 10kg 그럼 10kg 딱 올라오잖아요. 탁자 위에. 근데 옛날 분들은 왜 안 했단 말이에요. 쌀 두지에 밥 떠가지고 오면 식구 수대로 이거는 애기 거, 이건 큰 아들, 이건 작은 아들, 딸내미 이래가지고 한두 가지씩 다 떠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100일을 켜하루까지 못와. 그걸 이고 오는 거야. 산에 오는데 절대 땅이 안 나. 항시 앉아 서도 무릎하고 위에다 딱 놓고 이렇게 정성실이 가져온단 말이에요. 요즘은 저 쌀 보내주세요. 뭐 삐르르 택배가 오고 시대가 그러니까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똑같이 흉내는 못 내지만 한번 해보세요. 집에 밥질 때마다 식구 수대로 한두 가지씩 떠났다가 물에다 이고 가져와 보세요. 다를 거예요. 그냥 와서 스님 1kg, 10kg 올려주세요. 그거와는 다를 겁니다. 입지하는 자세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면화기를 대리문사인데 도대체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시어머니는 뭐 관세음보살이 정말 관세음을 하면 떠르륵 하면 1000번 해버리고 아미타불 하면 떠르륵 하면 1000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00번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이제 1000번, 1000년주 1000번 하면 20분 정도 걸려요. 아미타불 가서 육자연불 할 때는 한 20분 정도 1000년 걸려요. 그러면 10,000번 하려면 3시간 반 정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력만 해도. 해보세요, 스님 말. 그러면 한 10,000번 하고 나면 얘 입이 이렇게 다 커. 그러면서 뭔가 안에서 올라옵니다, 이게. 이 열인지 뭔지 모르게 뭔가, 내가 이런 가피를 받았다는 게 몸이 후끈해가지고 추운지도 몰라. 그 주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며느라기가 이제 시험에 따라 절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절에 올려서 주력도 잘하시고 연불도 하는 나는 언제 하나 싶어서 옆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좀 깨가 생겨. 도저히 내가 일하다가 시어머니만큼 못하거든.
남아미탑을 간세모살, 두려아미탑을 떼거리보살. 한꺼번에 마다 해버리는 거야. 네.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마음을 내더라 이 말이야. 어떻게? 두려아미탑을 떼거리보살. 네. 오늘부터 주력이 잘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셔가지고 주력을 최소한 적어도 내가 기도 입지를 하면 뭐 3만독 정도는 주력을 하원성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제라고 하는 것은 덜빗자에 가지런을 절제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입제는 시작입니다. 무엇에 대한 시작이? 내가 소원을 세우고 원을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인 것이고, 회함은 그 기도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성취했던 것을 나와 주변, 나라는 것은 주변은 나 집에 남편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웃일 수도 있어요. 중생 앞에, 유정과 무정 앞에 회양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회양이라고 합니다. 보통 하음성중 기도는 뭐 초하루부터 3일, 보통 대개 모든 절들이 다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뭐 정원에는 이제 한 7일 정도 해서 7일 기도하시고 또는 이제 살림 기도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21일 정도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입제의 근원을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사실은 절에 와서 불을 밝히고 향을 피잖아요. 요즘은 향이 독하니까 잘 못 피게 하시는데 향을 우리가 피는 것은 우리의 청정신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저희들 산에 살아서 등산 같은 걸 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못 쫓아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피해야 돼. 그 냄새 때문에, 오신채 냄새 때문에 못 쫓아가요, 뒤에. 호레비 방에 가봐요. 호레비 냄새 나고, 납니다. 그게, 그래서 동물도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청정신을 얻기 위해서 향을 태우는 거고, 몸에는 뭐예요? 우리가 등을 밝히잖아요. 무명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입제의 근본은 신구의 몸과 입과 생각을 밝히는 것. 이것이 입제의 정석이다 이 말이에요. 신구의를 밝혀서 내가 몸과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입제야. 그러면 우리가 한 달을 30일을 사신다고 하면 그 중에 3일 정도 사실은 없는 날로 치고 해도 되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24시간 가운데 3시간, 뭐 3시간 정도 내가, 아니면 1시간 정도? 아니면 30분이라도 내가 주력을 할 수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꼭 하세요. 일어나시면, 지금 고문선언에서 3일 기도, 시장 기도를 한다. 나는 못 가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눈 뜬 자리에 사시는데 어떻게? 관세음보살, 남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두루아미탑을 떼버리고 살아요. 밝혀드렸죠? 어떻게? 3만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와 주력이 내 입에 붙어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입이 맑아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입제라도 챙기고, 입제는 뭐예요? 시작을 했잖아요. 발심을 했잖아요. 소원을 세워서 와서 축원 올릴 때, 이번에 뭐 아이가 뭐 있으니까 또 남편이 뭐 해주십시오. 바로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좋은 것은 옛날 성철스님 것은 너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타가 근본이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기 해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로 안에서. 그래서 어쨌든 원을 세워서 하는데 신심으로서 불태전 하셔야 돼요. 주력은 적어도 뭐 내가 이번 3일 기도 중에는 10만도 주력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저를 108배로 하겠다. 이런 것을 정하셔야 돼요. 그냥 봐봐요. 보문사 20년, 30년은 뭐 하냐고. 맨날 초하루는 맨날 있었는데 아직도 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과 주력을 하시려면 이 입제날만이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신 게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 정성으로 어떻게? 정말 식구들 밥 한 숟갈 못 얻는 정성. 쌀 공양미 하나를 내가 땅바닥에 안 내려 이런 정성. 예전에 저희 조부님 말씀은 그랬다래요. 새벽에 정화수를 늘 그 장독대에 떠놓으셨는데 한겨울에도 하셨다 그래요. 말씀 들어보면. 근데 겨울에 그걸 12시에 나가서 머리를 감는데 이렇게 머리를 감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찬물에. 머리가 얼어붙어 이렇게 얼어가지고 부서진다네.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그 자시에 가서 꼭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 그 덕에 제가 이렇게 부채학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정성으로 기도했다. 우리는 뭐 자신은 일어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일념 기도를 하셔야 입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용어를 우리가 하음 성중이라고도 하고 하음 신장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하음경에 나타나는 모든 성중들을 장엄해서 놓으신 거예요. 신장평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은 불교가 특히나 이제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인도에도 브라만이나 범치나 많은 신들이 있었고 중국도 신이 많죠. 이것이 어떤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하연된 것인데 이러한 어떤 신장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불가에서는 부처님 법을 외워한다 해서 호법, 신장이라는 호법, 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주님들은 우리가 본원을 소원하고 발언하면 항시 와서 외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신장님들의 본원은 뭐야? 부처님 법을 수호하고 중생의 근원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는 원리 있으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신중기도든 신장기도든 기도에 동참하셔서 하시는데 신장 평화를 저도 자세히 보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문사 보문설에는 신장님이 104위, 104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네, 그 39위는 넘잖아요. 그 39위는 넘죠. 절반만 해도 39위인데. 그래서 매 우리가 보면은 상단이 24위에서 우리가 일성서에서 대여 금강장사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그 설명에 저 위에 보면 무서운 얼굴 하고 있죠. 그것은 중생이 이제 어떤 것을 8대 금강상에서 이것은 10대 명왕의 얼굴을 나타내는 거예요. 중생에 대해서 두려움과 거침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신장 평화는 이렇게 하음경에 의지해서 또 전통적으로 대승불교가 발달되어 오면서 모든 신들을 지작한 것이 그래서 104분이 그래서 104위라고 합니다. 그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때도 시신정에 상계, 중계, 하계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는 23분, 그 다음에 중단에는 38위. 38위는 뭐예요? 4대 천왕, 일천자, 금강자, 이태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범천들이 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면 하단에 좌우로 있죠? 삼시천 같은 거 막 들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그 어떤 것을 마건으로부터 싸우기 위해서 형상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43위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도량신, 토지신, 산신, 용왕 다 저기 계신단 말이에요. 용왕, 산신들이 다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이제 104위에 대해서 뭐 시간이 다음에 있다면 이러한 거에 대해서 신장님들도 낱낱이 한번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성강사 살면서 좋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해 여름에 결제를 갔는데 성강사의 그 주나무라고 저수지가 크게 있잖아요. 산문에 꽂혀서 있는. 바싹 말랐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한 3년째. 거기 가뭄이 많이 들어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3년씩 그게 생활용수고 음료수인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을 분들이 성강사에 와서 기우제를 지낸다고 요청을 해요. 근데 성강사 기록에 보면 보조국사 때도 기우제를 지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때. 그래서 그 기우제 때 지낸 기록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방장 스님이 그래서 그때는 주지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거의 진짜 이제 그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학인 스님들, 선원 스님들은 이제 정진하시고 사부대주의 다 해서 뭐를 했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철야로. 돌아가면서 한 시간도 이 소리를 안 끝내고 목탁 소리, 물소리 안 끝나고 그래서 한 3일 됐는데 정말 비가 오는 거예요. 3년 반 만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데 아침에 경양하러 나왔더만 주인님께서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해 더 달린다고 비가 올수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비가 더 많이 와야 된다고 3년 반 만에 오니까 그래가지고 한 4일 더 하고 이제 해안을 그 공설운동장 주나무수 옆에 가서 했는데 살풀이 하는 사람들하고 대나무하고 소나무를 쌓아놓고 태우는데 그 소나무 속에서 젖은 소나무 안에 대나무가 터지니까 폭죽 같더라고요. 막 빵빵 터지면서 연기가 막 구름같이 올라가고 용이 내려오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이제 장엄을 해서 그러니까 마을에 동네 분들이 다 오셔서 아이고 성강사 스님들이 영험하신 도수를 가졌다고 비가 온다고 막 노인분들이 이렇게 비가 온다고 막 그렇게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그때 그 기도하는 주력 그 부르는 신장이 있어요. 하엄 신장도 아니고 용왕대 신도 아니었어요. 뭐 불렀을 것 같아요? 비가 오고 이러라고. 우리 선방에서 스님들이 공부를 하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용왕대 신이라는 걸 하는 거보다 상왕대 신이라는 걸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해양에서 전날 아침에 내려가면서 법당에 가서 보니까 기둥에다가 크게 글을 써놨어요. 그 부르는 주력을. 여기 신장이 계세요. 94번째 분이에요. 비를 관장하시는 신장이 바로 풍백우사신. 그러니까 풍백우사신가 용왕대신 같죠. 이렇게 그 모든 대중이 7일 동안 주야를 한 거죠. 그래서 있는데 이것은 뭐 성광사가 기도제했던 하나의 일화지만 우리 불자님들이 입제를 해서 기도하고 소원을 어떤 것이든지 그때부터 하시고 싶은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루고 싶은 가피를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수행하는 차지에 어떤 장애가 없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아이가 아프면 아이에 대해서 아니면 누가 이웃에 대해서 그 기도 때마다 누구 하나를 딱 정하면 좋지, 기도를. 너무 막 엎어져가지고 어떤 분 절에 막 손을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고 바닥에다가 막 절을 하고 왜 저럽니까? 복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가야 된다. 또 와서 만진치를 막 비잖아요. 막 고개 흔들면서 왜 그러니까? 비려야 온다고. 어쨌든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두루아미탑을 태바지 보살만 잘 부르든 기도하는 신심은 좀 내시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고 그렇게 하면 다음에 뭐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끝을. 해양날을 꼭 챙기세요. 오늘 내일은 좋아, 못 와도 좋아. 내일 모레는 뭐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입제날 천도제를 보시더라고요. 본래는 이거 해양날 모셔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 해양에 수승한 공덕을 선망조상님께 해양합니다. 법계에 해양하기 위해서 제를 모시는 건데 해양날 안 오시니까 여기서 입제날 모시는 거야. 배려해가지고. 이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 기도 공덕을 유주무주 법계에 해양날 모셔야 되는 겁니다. 3일기도 해양날. 왜냐면 우리가 1028일 기도는 일요일날마다 모시잖아요. 일주일씩. 이 여기 모시는 천도제는 해양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앞에,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의 진리에 깨달음으로서 성취하는 깨달음의 앞에, 그 다음에 실제, 진제 우리가 법의 진리 앞에서 해양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해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은 원래 하음경에서 십신, 십주, 십향, 십지, 등감묘약에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52점차에 있어서 10가지 공덕을 행하는 겁니다. 그 10가지 공덕은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늘 하는 게 하음성중을 부르면서 내 몸과 마음의 청정함을 갖고 내 마음자리에 대비심이 지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비심이 지니도록 주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력을 왜 우리가 많은 지록을 3만 번, 10만 번 하냐면 처음에 좀 가만히 안 있을래 거기에 왜 이렇게 퍼센트는 그래서 주력을 할 때도 그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산매에 들지 않으니까 주력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선원양 스님께 들어보니까 연물도 정과 해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을 통해서 해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력도 마찬가지예요. 정분이라고 해서 것은 부동한 마음으로 1년 3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정말 아까처럼 드린 말씀에 장난은 두루아무지 떼거리 보살 그렇게 불러서 무슨 공덕이 되겠냐고. 적어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화엄성중 화엄성 그러면 화음이 일부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 와서 꽉 붙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할 염자잖아요. 화엄성중 신장님을 내 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기도가 깊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번 한 10분에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6분 기도해서 6분 정도 6번 하루에 2시간씩 그러다 4분 정도 하는데 요즘 4분 정도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왜 나누세요?
내 몸과 마음, 아니 설심과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시간의 간격을 정해놓고 4분 정도, 6분 정도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세요. 여러분이 10,000번이나 30,000번 주력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잡념이 없어지면 일순간에 내 소리가 안 들려버린다니까, 주력하다 보면. 그렇게 주력을 해야 그것이 기도 주력에 내가 삶에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해보지 않고 스님 얘기해야 감흥이 없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기도와 주력을 통해서 나에게 자비심이 일어나면 우리가 기도의 공덕은 사무량심을 내는 거잖아요. 대자대비의 마음을 내는 거지. 근데 기도를 통해서 내는 마음은 비무량심이 커요. 중생과 모든 유정무정에 나의 이웃에 대해서 연민심을 가지고 일으켜서 그들을 구제하고 베푸고 편안하게 해. 무엇을?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잖아요. 힘든 거, 어려운 것들. 그것을 내가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은 나누면 더 가벼워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는 기도의 자세들을 가져간다면, 본래 해양에도 나중에 참고해 보시죠. 밴드에 제가 자료를 넣어놨는데, 10가지 해양이 있어요. 그것은 그 가운데 우리는 항시 내가 기도와 주력이 일체 중생 앞에 나의 유종과 무종이 나의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향해야 됩니다. 제가 장담컨대 우리 불자님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는 날과 또 기도를 잘하고 간 날하고 다릅니다. 만나는 사람이 먼저 알아봐요. 오늘 기분 좋은 일이냐, 왜 이렇게 화생이 돌아요. 내가 기도 주력이 충만하면 상대가 먼저 합니다. 미소를 먼저 짓게 된다. 그래서 주력 한 번을 하더라도 거기에 산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배 주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보문선에는 그 정한 시간에 기도 입제하면서 상단에 불공되지. 그러다 보니까 하음신장 정문을 잘 못하잖아요. 왜? 쟤도 모시잖아요. 또 법문도 들어야 되지. 이러니까 이제 밀리는데, 할 수 있다면 정근을 30분이고 뭐 20분이고 일념으로 큰 소리를 대중이 이렇게 하시면 더 기도하는 어떤 가피나 재미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0회양의 인연 공덕들은 그 자료에 통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상단에 도취인연을 할 때 공양진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양을 권하는 진언이잖아요. 이것은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원력과 소원을 세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고공양진은. 다음에 뭐예요? 고해양진을 하잖아요. 이 공양 올리는 것을 법계의 모든 중생에 해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해양진을.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법은 앞과 뒤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앞과 뒤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따라서 스님 따라서 뒤 연불 한 자리만 해도 그냥 부처님의 참배하고 소원을 바라게 돼 있는 구조로 이 연불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하잖아요. 마지막에 오늘도 하실 거예요. 마지막 제지낼 때 같이 할까요? 원이차 공덕, 오구보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구, 동전무량수, 개공성불도.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늘 죄를 지을 때 원합건된 이 인연 공덕이 널리 일체 흉생 나와 모두에게 베풀어져서 당생 여기서 당생 극락에 태어나서 동경무량수 같이 무량수 열애불을 침견해서 함께 개공성불도 하자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님 따라서 뒤에서 가만히 앉아서 쭈렁쭈렁 연불만 해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삼처향, 중생 앞에 향하고 깨달은 것을 향하고 진리에 향하는 것.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중생 앞에 향하는 누구예요? 우리도 나 자신으로 보면 깨달음을 완전한 부처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중생인 것이고, 집에 들어갔을 때는 내 아이, 내 남편, 내 가족 안에 중생이 또한 있는 것이고, 또 바깥에 나가면 내 친구, 내 이웃에도 중생이 있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해요. 그 한 상대에 대해서 우리는 자비심과 연민심을 가지고 베풀 수 있는 힘은 언제? 기도 입제를 통해서 내적으로 자비의 힘을 기르시고, 기도가 끝나는 날 해양하러 오세요. 이제 해양하셔서 더 큰 공덕을 주셔서 이 봄날 좋은 계절인데 여러분들 마음자리에 우리 불자님들 모두가 화장 세계를 이루시고
선물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같이